오늘 우리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는 이런 구절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그냥 구글 해가지고 탁탁하고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없이 살기가 쉬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제목을 보시면 말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 줍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해 주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끝까지 그렇게 생각해 주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위해 줄까? Who is for us?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자식도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랑 가까이 사는 게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한번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누가 나를 그렇게 위해 주나요? 우리 놀랍게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놀랍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본문에 보면 말이죠, 오늘 대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for our sin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우리 서론과 인사를 시작하고요. 지난주에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했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우리는 그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의 뜻이 뭐냐면은 official한 그 왕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왕이 말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그런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One of many.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가 현실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늘 자꾸 붙들려고 그러는 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는 게 현실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세상이 너무 달라요. 일주일
내내 내가 붙들고 살려고 그러는 그 세상하고, 내가 붙들려고 그러고 내가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성취하려고 그러는 그 세계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하고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느 게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난주 인사말을 시작했는데 3절 4절 2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단 한 절에 기독교 복음을 한 절에 다 요약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독교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런데 대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두 절을 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혼돈스러워하는 자기가 세운 자기가 자식 같은 그런 교인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이게 내가 믿는 복음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요약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음인데, 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발신자, 이 편지의 저자인데 고대 그 편지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의 크리덴셜을 밝히고 그리고 인사말을 할 때 보통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를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늘 쓰는 무의미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복음과 신학의 깊이를 푹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 가운데 삽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나는 부족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복음이 얘기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러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적합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성향과 프로펜시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게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이 복음의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이따 보겠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 기가 막힌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거나 자식 키우는 거나 내가 뭐 사는 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다면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평화를 누리시죠? 한번 누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갑자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내 배우자랑은 평화를 누리나요? 내 이웃과는 평화를 누리나요? 왜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깔보고 그냥 누르고 싶죠? 왜? 그게 우리의 평화가 없는 증거들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면 우리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충족함, satisfaction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서 찾으려고 그럴까요? 그 제일 가까운 배우자한테 찾으려고 합니다.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머리 터져라 싸울 때까지. 그러니까 평안한 가정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되어야만 그 영혼의 만족이 배우자에게 흘러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걸 지금 들으셨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항상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폭포가 흘러야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강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강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땅을 파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평화는 위에서부터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내 배우자의 부족한 면까지 이렇게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기 그 peace라는, 평화라는 말은 이레네라는 뜻인데, 이렇게 separated, 분리되고 서로 싸우는, 전투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거기를 엮을 수 있는 다리는 십자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영혼 속에 체험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편을 들들 볶고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컨트롤하고요. Controlling mothers, 이게 그 증거입니다. 사업에서도 거기다 목숨을 걸고요, 그냥 인생이 그거로 다 걸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니,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복음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항상 하나님한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즉 은혜가 구원의 그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소스가 된다는 말이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기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늘 영적인 사람은 심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는 우리 행위를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총애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총애를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늘 나를 알아주길 바라죠. 근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괴로워요. 그래서 딴 교회 가봐야 되겠다. 조그만 교회 가면 좀 나을까? 거긴 또 너무 알아주네.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총애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merit, 우리 이게 merit이 한국말에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merit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행한 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만일 행한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아무 메리트도 없고 행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총애예요. 한번 저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린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빛으로 한번 서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총애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이고, 잘 들어보세요, 끝은 평화입니다. 근데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은 은혜이고 끝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내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액셉트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어렸을 때 너무 구박을 받고 자랐어요. 너는 왜 네 엄마 닮아갖고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네 형만큼 못 되니? 너는 왜 남들 다 잘하는데 그 모양이니? 그러고 자랐어요. 그 영혼 속에 늘 나는 부족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심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아요. 아무 메리트 없이, 아무 행한 것 없이 그냥 거저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이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분이 10년 전에도 한 100세가 넘고 거의 100세가 되신 분이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났어요. 믿음은 무장 해제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기가 막힌 말 같아요. 믿음은 무장 해제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기가 막힌 신학의 말인 것 같아요. 무장 해제를 완전히 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we have peac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esent, active, continuous.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미국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이렇게 한국말은 못 알아듣겠죠. 그렇게 하면. 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 죄고 사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행기 타고 이제 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국이라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죄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나라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로 이민 온 분들은 우리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한번 오면은요 완전히 사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잃었다 찾았다, 나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아니면 양쪽에다 다리를 한 다리씩 걸치고 산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다리를 벌리고 산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나라에 살고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평화는 복음의 끝이고요, 증거고요, 은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왔는데 4절에 이제 복음을 딱 정리를 하는데 한 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확증하신 역사의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역사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에게,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을 소개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사셔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네, 그런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러다가 하차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늘 이런 말들과 이런 시험을 원수가 와서 여러분들의 귀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야 간도라 간도.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여러분들은 넌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남편이 끝내요? 절대로 안 돼요. 어머니가 끝내줘요? 안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4절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는데 세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거꾸로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말하고 제가 거꾸로 읽은 이유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적 복음을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한 절로. 그렇죠? 세 파트로 나누겠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적 복음의 요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요즘 저 좀 보고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죄 빼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쭙죠.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위하시죠? 남편이 죽어줄까요? 찔끔. 자식이 죽어줄까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중심, heart of the gospel,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빗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악이 무섭습니다. 코빗은 아프게 할 수 있고 입원하게 할 수도 있고 혹 죽을 수도 있지만, 죄악의 문제는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For my sins, 내 죄를 위하여.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는 모두 대적한 거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Penalty of sin. 완전히 다 그게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범법 행위를 하면 10년형을 받는다. 그럼 10년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페널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사슬을 이미 지금 끊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이미 과거에 치러졌고요. 현재는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power of sin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사는 분 한번 아멘.
확실하지 않은 분도 아멘 해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분 너무 많아요. Power of sin. 우리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요 지금요. 우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자유하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자유하지 않은 뭐예요 그게 도대체.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 주신 분들은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적인 것도 이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욕심도 이기고요. 믿음으로 세상으로 자꾸 빗나가는 것도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날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의 호흡이 다하는 날 죄의 프레젠스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세퍼레이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다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까지 다 치러주셨어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치매가 와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혹시 잘 생각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구원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의 종살이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능력. 지금 우리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어요. 더 이상 죄의 사슬이 묶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게 돼요. 왜? 우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는 하나도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좋은 대학 가라고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천국에서는 다른 모든 이 예수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의를 가리키면서 지금 큰 천둥과 같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의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는 지금 천둥과 같은 박수를 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숨만 쉬면은 죄 짓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죄 짓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죄입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저는 기가 막힌 말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위기를 느끼십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게 object or purpose of the gospel.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안 건지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어요. 그냥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비숍 J.B. 라이트풋이라는 비숍인데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건지는 것, deliver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deliver. 그 deliver라는 단어는 rescue, 구조하다, 위험에서 우리를 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대로 죄 가운데 죽으면요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키노트,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위험에서 구하는, 구조하는, 레스큐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맨시페이션, 이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시는 그런 구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조되셨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구조 작업입니다. Rescue Operation.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 좋은 사람 되라고 복음 전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만나야 구조되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구조한다는 그 단어의 그 엑세레오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두 개만 소개하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살이에서 구조되다 라는 뜻입니다. 종살이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조되다 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종살이하고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그 헤롯 왕한테 붙들려가고 감옥에 잡히게 되고, 그 야고보를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지시는 것, deliver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그대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대로 죽어갑니다.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우리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면 기도를 조용히 할까요? 우리가 크게 할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물에 막 떠내려서 죽어가면 우리가 기도를 조용히 할까요? 크게 할까요?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악한 present evil age,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빼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분명히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죠.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는 얼굴도. 네. 다시 보내시죠. 그렇죠?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라고. 그런데 여기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존 스ታት 목사님이 성경의 역사를 딱 두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Two ages. 하나는 현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 또 하나는 이제 the age to come,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현세가 있고요. 누가 지금 이 현세를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evil one, 악한 자가, 악한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레스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세가 이미 시작됐어요. The present evil age는 이미 계속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age to come.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조가 뭐냐면 이 현세에서 여러분을 내세로 옮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커밍 에이지 내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미 이끌어 주셨어요. 현세는 악한 자와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현세와 내세는 지금 같이 평행하고 있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현세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져서 그 영원한 내세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면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종교는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죽습니다. 종교는 다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저 좀 잘 보세요. 지금 이 현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내세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기 시민권들이 있습니다. 일로 다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현세에 있으나 내세의 새로운 성령 안의 은혜 안의 삶으로 지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우리 숨이 끊어지거든요. 내일 모레 제가 장례식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내세에 있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현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심판대로 갑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옮겨주시는 것이 복음의 구조 사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적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아비가 없거늘, 세상에 너 약한 인간들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 되십니까?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봉사 좀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거면 되는 건가?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런 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거 묵상할 때 우리가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perfectly 온전하게 하나가 된 곳입니다. 아버지가 가기 싫다는 아들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억지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간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게 가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어리광 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 이것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말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잔을 옮기지 않으셨죠. 즉 십자가는, 그 고난의 잔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아니면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하니까. 이해하십니까?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수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란 소리 평생 하다가 태평양 건너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트랜지언한 이 현세에서 영원한 내세로 이미 옮겨졌으므로 우리가 육신의 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예수의 그 프레젠스 안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거 많이 하는 질문이죠. 성경은 그걸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영혼과 육신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지게 되죠. 그 두 가지 부활이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receive passive righteousness.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faith,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혈통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목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육정은 뭐냐면 will of the flesh. 내가 믿고 싶어져서 막 그래, 나 맞아, 믿고 싶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생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없어요. 우리의 네이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Man-made system.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이상과 종교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최고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 자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은 한 1분 기도하고 저들의 앞날 잘 되는 건 한 10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가 막히게 한 절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절.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의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for our sins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아들의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줍니까? 모든 종교는 니들이 열심히 해서 내게로 오라 해요. 그런데 이 사도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세 스테이지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어요. 아니, 창세기 1장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고 알리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지금도 외치게 하세요. 들으라고. 그게 스테이지 2예요. 마지막 스테이지 3는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열심히 일해서? 아니에요. 들으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구나. 전혀 살 길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내 대가가 치러지고 내 그 죄의 그 파워가 끊어지고 내가 영원히 성화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면 여러분한테서 났습니까? 하나님한테서 났습니까? 주일학교 같은 분위기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선물이 믿음이 선물이라면 여러분한테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서 난 것입니까? 주일학교 하나님한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기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음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게 스테이지 1, 2, 3. 근데 결론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둘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셋째, 우리가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없네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없네요. 그럼 우리 뭐 하죠? 무장 해제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총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총. 무장 해제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의 끝이, 인사말의 끝이 뭔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얼만큼이요? 모든 영광. 언제까지? 세세토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